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또 시간과 마음을 들여 나오신 모든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또 제가 인사하는 방식으로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래퍼들의 인사법이고요, 또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인사법인데, 네, 제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싹 내밀면서 형제요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분들 같이 좀 주먹을 내밀면서 화답해 주시고, 또 자매분들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힘차게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요 형제요. 네, 우리 자매님들 요 자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2월, 3월 2달 동안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함께 설교합니다. 첫 주에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마가가 이해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마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증명으로서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뤘었습니다. 한 주 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손을 대어서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죠. 원래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손 닿은 사람이 부정해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이 수용성이 더 커서 그 모든 부정들을 품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수용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나도 수용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마가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래퍼로서의 감성을 좀 담아가지고 제목을 안쉼 대 안식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과 쉬는 것, 이런 의미로 담아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시작하면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약간 그냥 인사 같은 인사였고, 진짜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 한 주를 혹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보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 주일 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았지라는 것들을 한번 살짝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거의 기억나지 않는 그냥 비슷한 일상을 쭉 보내오셨나요? 저도 한번 제 일주일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일별로, 시간별로 내가 이번 주에 뭐 했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그맣게 돼 있어 잘 안 보일 텐데,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월요일 빼고는 대부분 교회 이제 출근해서 교회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 일주일에 저의 일과 속에서 저는 언제쯤 휴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짚어봤어요. 진짜 제 스스로 느낄 때 요 시간은 내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야 라는 게 언젠가 하고 봤더니, 월요일 이제 휴일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이들이 등원하고 다시 하원하는 그 사이, 그 낮 시간, 그때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하기 전까지 그 한두 시간 정도가 그래도 조금 제가 조용하게 혼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주로 뭐를 하냐,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사실 월요일 같은 데는 진짜 좀 쉬는 느낌으로 이렇게 게임도 합니다. 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좀 하고, 집에 플스랑 스위치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도 좀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냥 뭔가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잠깐 멈춰놓고 그냥 제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휴식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께도요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 휴식하고 쉬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다르겠죠. 나는 이런 걸 통해서 휴식을 한다, 나는 이런 걸로 조금 숨을 고른다 하는 여러분만의 이 삶의 리듬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휴식, 안식하는 이런 시간들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안식을 충분히 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이고 기본적으로 몸이 쉬어도 마음이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경청하시고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요, 예수님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 하나씩 펼쳐 가시는데 이 소문들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일단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만 해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나병 환자 손댔는데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일대에 소문이 점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행보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바라보고 또 막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어떤 이 기득권층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병만 고치면 되는데 막 병 고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선언, 이건 사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막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막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지하는 층도 생기지만 뭔가 반대하고 불편해하는 세력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보시면 두 가지 안식일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안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은 이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는데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 밀을 따가지고 꺾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은 사건입니다. 사실 되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건은 굉장히 단순해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따갖고 먹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는 이 밀을 따서 먹는 이 일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표현으로 바꾸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혹시 운전해서 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한테 제가 아니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차를 운전해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오늘 사순절인데 치킨을 드셨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고난주간에 드라마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약간 당황스럽겠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이 밀을 비벼서 따먹는다라는 것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규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사소한 것 같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지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성경에서 율법, 계명으로 받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계명 그럼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거 뭐 있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십계명이 왜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에요, 중요한. 근데 그 10가지 계명에 이런 건 없잖아요. 밀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써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럼 예수님이 오시던 그 활동하시던 그때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 십계명 이후로 그럼 뭔가 좀 변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기본적인 10개의 계명이 예수님 시대에는 무려 613가지의 계명으로 디테일하게 늘어났어요. 왜 이게 늘어났느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를 정말 잘 지키려고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안식일에 정신에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걸 늘린 거예요. 늘려서 바리새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세부 계명이 있었고 그거를 다 지켜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엄청 조심했어요. 그래서 막 물을 마실 때에도 이 부정한 곤충, 날벌레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품속에 이렇게 거름망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항상 이렇게 한번 걸러 갖고 먹고, 이런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613가지의 세부 규정이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먹이는 대로 그냥 먹는 건데 이걸 자기들이 따서 먹었다?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반응,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날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예배드리러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러, 어떤 헌신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날의 기본 정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다워지라고 마련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희생되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인데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을 본 예수님께서 마치 좀 대놓고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손 마른 자를 회당 안에서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 성전에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눈에 딱 불을 켜고 뭘 주시했냐? 과연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걸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함정을 파는 느낌이죠. 안식일에 못할 이런 행위, 치유 행위 이런 거 하기만 해봐 라고 눈에 불을 켜고 딱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네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내가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재밌게도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회당의 한가운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모두에게 들으란 듯이 하시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사람을 고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게 좋은 일이냐, 이걸 그냥 두는 것이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뭘 물어보고 있느냐?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안식일 왜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거냐? 아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날로, 그냥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로 너희가 사람을 거꾸로 희생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말문이 막혔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보란듯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죠. 고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순간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연합해서 무슨 결심을 하느냐,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난 안식일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기 본문에 써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들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불편함 정도를 느꼈던 사람들의 아주 이 마음의 중심을 푹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헤롯 당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까지 급기야하는 거냐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까? 저 눈엣 가시 같은 말과 행동을 계속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좀 큰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 안식일에 꼭 이 일을 했어야 됐다면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었고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이건 꼭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 의미였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 혹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긋나면 바로 손가락질을 했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뭘 중요시 여겼냐, 이 계명이 만들어진 진짜 본질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죠. 말씀 속에서 안식일이 언제 생긴 거고 왜 생긴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받을 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다 이거 암송 한 번씩 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암송을 해야 간식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띄워봐 주실래요? 십계명을 한번 띄워보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려고 노래로 막 외웠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시누이안 부살간 도거탐 십계명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씩 따갖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쭉 암송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10가지를 이렇게 쭉 적었는데 재밌는 건 위에 3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 밑에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 필요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딱 뭐가 들어있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계명, 4번째 계명이 중간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저거 되게 중요한 계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과 사람에 관련된 이 계명을 뭔가 연결하는 그 중간 위치에 딱 연결고리처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여기 십계명에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까지 캐치하시면 진짜 눈썰미가 좋으신 건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더 먼저 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보다 훨씬 앞서서 나오는데요. 혹시 어떤 장면에서 나오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걸 알면 정말 훌륭한데 안식하다라는 이 표현이 더 먼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천지 창조가 끝나고 무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놀랍게도요,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개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쳤다 이러고서 하루만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 그 쉼이 없으시면 다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들이 다 빠져나가서 하루를 좀 충전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쉬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쉼이 굳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란 표현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스스로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인 나도 안식을 의도적으로 하니 너희 인간들, 피조물도 반드시 안식해야 돼, 쉼을 가져야 돼, 멈춰야 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안식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에 본성적으로 멈춤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됐던, 마음의 어떤 정서가 됐던, 감정이 됐던 그것은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몸이 쉬고 휴식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동기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멈추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가장 첫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와, 이 아담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무한해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담의 본질적인 죄였어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마음속의 동기가 뭐였냐면, 뱀이 얘기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인간의 연약한 이 육체, 이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 알고 싶고 다 가능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손을 댄 것이죠. 그 욕망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은 사건도 그랬고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침략하고 정복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그 욕망을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어떻게 괴물처럼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 욕망,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잠깐 멈춰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으로서 안식일,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께 잠깐 멈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안식의 반대말로 오늘 안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안쉼, 쉬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데 무한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가질 수 없는데 다 가지고 싶은 그 탐욕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식과 교만 이렇게 좀 의미를 바꿔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안식함과 교만함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은 6일간 일하고 하루를 멈추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마음의 태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7일간 계속 돌아가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인데, 이 교만은 파라오나 가이사의 세상 왕의 방식입니다. 안식은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인데, 교만은 계속해서 생산하고 쌓아놓고 저장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결국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인데, 교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사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의 시대요, 로마가 통치하는 이 가이사의 시대 역시 이런 쉬지 않는, 계속해서 착취하고 모으고 쌓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장 극대화된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의 제국이었어요. 이 가이사는 그런 식으로 땅을 정복했고 엄청난 세금을 모아들여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 제국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안식이 없는 삶의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이것이죠.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더 걷어야 된다, 더 높이 쌓아야 한다, 놀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이것이 로마 제국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목소리만인가요? 혹시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쉬지 말아야 한다, 더 걷어야 한다, 더 높이 쌓아야 한다, 더 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그러한 파라오의 원리,
가이사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저의 삶을 보면서 그냥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건 무엇이냐? 이러한 계속 생산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사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분주함, 정신없음,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성찰하고 돌아볼 새가 없이 그냥 뭔가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압력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충분히 안식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분히 쉬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휴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이런 의미가 이제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전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여백이 있냐라는 것이죠. 쉽게 대답하기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안식 누리기가 참 힘든 시대죠. 세상이 되게 흉흉합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다 입만 열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더 모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투성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또 부모님들은 애들을 이야기할 때 어디 학원이 좋고 어디를 보내야 되고 어느 학부를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 미디어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푸시하죠. 이런 게 있어야 돼,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 듣게 되죠. 인스타나 이런 데 SNS 봐도 계속 그래요. 경쟁적으로 누가 어디를 더 갔는가, 누가 더 좋은 걸 먹었는가, 이거 새로 샀네요, 부럽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소원을 따라서 계속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여러분들이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요. 바리새인들이 뭘 먼저 본 거예요? 이걸 잘라 먹는 행동을 먼저 본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굶주려서 힘들어했어요. 이 손 마른 사람들도 이 고통을 아주 오랜 시간 겪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취준생들 계실까요? 취준생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껴야 되는지, 전문용어로 제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20살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내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합격에 쓴 고배를 마셔야 하는가를 알고 있죠. 또 입시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직장 안에서도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내가 A를 받으려면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진급하기 위해선 직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그 영화 타짜의 그 곽철용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17살에 이 달건이 생활을 시작해서 보스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배신하는 놈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것이 안식이 없는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안식이 가장 너희에게 중요한 원칙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인 나도 멈춘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그 욕망을 멈춰 세워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춰 세우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의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유한함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피조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모든 동일한 피조물로서 서로 함께하며 살아야지, 서로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창조주인 것처럼, 누군가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가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을 떡과 이 고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보관이 안 돼요. 그냥 그날 먹고 그날에 만족하고 끝내는 거예요. 모으면 다 썩습니다. 어떤 상징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거 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조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주셨어요. 왜요? 7째 날에 너희가 안식하는 그것을 배우라고요. 내가 이틀치를 다 너희에게 너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2배의 분량을 줄 테니 7째 날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날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이 파라오가 주는 그 음식, 파라오의 손에서 나오는 그 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시간 동안 세뇌되고 그렇게 길들여졌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그것을 다 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그것을 더 배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푸시할 거예요. 네가 먹고 살려면 적어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 그게 진실 같은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왜 다 먹고 살만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목소리만 계속 쫓아가면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다 적으로 인식하게 됐고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지은 그 형상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괴물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안식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 실체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 해야지, 몇 자 적어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찰하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 파라오의 목소리, 가이사의 목소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멈춰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삶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찰나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그러한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식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